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23문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문답은 20문부터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 다루고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다는 사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다는 사실을 다루었죠. 그리고 이제 23문에 이르러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하여서 다룹니다. 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23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2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죄인들의 유일한 구속주시라는 것과 그 인간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소유리문답 23문은 그러한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지에 대한 측면을 이제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구별하는 일은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칼빈이었어요. 종교개혁 이래로 이 구별은 일반적으로 채택되었지만 이 직분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들 간의 상대적인 그 중요도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한 그 개혁파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그 왕으로서 택함받은 인류에 대한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교리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먼저 이 내용을 성경의 분명한 증거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구별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님은 모두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십니다. 베드로는 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어느 인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가르치셨던 그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선지자시다 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 외에도 히브리서의 여러 곳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제사장직의 실체 그리고 그 본질, 목적 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모든 표상이 예수님께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분이 왕으로 기름받고 그 즉위하는 것을 그리고 있죠. 또 왕의 면류관과 칼과 규와 통치를 그분께 돌려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중보를 여전히 이 삼중적으로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대속의 의를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계속적인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증거 이외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도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이름이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도록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자유를 선포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왜 삼중직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 알렉산더 화이트는 직분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의 직분은 라틴어 오피키움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유래와 용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수행하도록 주어지거나 맡겨진 특별한 임무, 의무, 소임을 의미한다. 이 명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분이라는 명칭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는 것에만 적용된다. 직분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목사로 이렇게 각자가 받은 그 부름받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의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그렇습니다. 은사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누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왜 주셨습니까? 그 은사를 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지체됨 가운데 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에요. 직분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감당하신 직분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삼중적인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첫째입니다. 죄와 무지와 죄책과 포로됨으로 초래된 우리의 비참함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에 대해서조차 전혀 무지했죠. 이 죄와 무지가 가득했죠. 우리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 죄와 무지에 대해 가르치세요.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책을 없애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거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지배 아래, 그 왕국의 지배 아래, 그 포로됨에서 벗어난 그 자유함을 얻은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삼중직을 감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둘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참여하게 된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맹인이 되어서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는 너무 연약하고 영적인 일이라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사셨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이 생명과 영원한 구속을 사주시는, 그 값을 지불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는 구원을 적용하기는커녕 구원을 살 수조차 없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왕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신의 구원의 은혜에 이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셋째입니다. 날마다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뭔가에 대한 그 무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또 가르치시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날마다의 선지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재책을 더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공로와 변함없는 중보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항상 원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이기시고 원수를 그 발 아래 밟으신 이 위대한 왕이 우리 머리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군대를 격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복음의 약속이 주어진 그때부터 육신으로 나타나시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삼중직을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신 동안은 물론 하늘에 계신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며 이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웨스민스터 소리문답 제2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우리 가운데 굳게 새기기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그의 온전한 구속자 되심을 보십시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하시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새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온전한 구속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데에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지신 이 모든 직분을 볼 때 무지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우리의 죄책을 사해 주시고 죄의 지배를 종식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어디에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다른 어디에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다른 어딘가에 나를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온전한, 유일한, 참된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삼중직을 통해서 온전한 구속자 되시는, 그 구속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그분이 가지신 모든 가르침과 그 직분과 더불어서 영접하십시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부르려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멋대로 내 그리스도를 만들고 내 멋대로 내 구속자를 만들어 세워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신앙은 미신적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호의를 입으려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길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멸시하고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거부하면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모든 직분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그 자체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누구를 믿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막연하게 구속자로 믿지 않고 그분이 가지신 모든 직분과 더불어서 그분을 구속자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웨스민스터 소위문답 23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적용점. 첫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 그의 온전한 구속자 되심을 보라. 둘째,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그분이 가지신 모든 직분과 더불어 영접하라. 이 내용에 대한 묵상을 하시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